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읍시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우리 삼부 예배 드리느라고 얼마나 참 우리가 또 수고도 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의 설교입니다. 기적을 믿고 기적의 마중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모하비 사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모하비 사막에서 생긴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막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금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갔더니 어떤 오두막집이 나오는데 그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물이 있겠지 했는데 거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습니다. 뒷뜰에 가봤더니 근데 펌프가 있어요. 그 펌프 곁에 옆에 페트병 하나가 있는데 그 페트병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쪽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펌프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믿음이 있어서 다 펌프질 하는 줄로 아는데 이 사람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는 물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믿어보자. 이 글귀에 한번 쪽지에 있는 글귀를 믿어보자 하고 그 페트병을 물에 있는 그 페트병에 있는 물을 펌프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펌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나왔어요. 그리고 물을 원 없이 마시고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목욕까지 했습니다. 목욕 다 한 후에 그 집을 나오면서 그 쪽지에 한마디를 더 썼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 이 사람이 쪽지에 있는 그 글귀를 믿지 않았더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그 글귀를 믿었지만
페트병의 물, 그런 물을 뭐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이 없었더라면 역시 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적이 나와요. 열왕기하 4장, 5장에 사실 5가지 이제 기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오늘 빚의 문제도 나오고요, 죽음의 문제도 나오고, 질병의 문제도 나오고, 가뭄의 문제도 나오고, 불가능의 문제도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렇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날로 하면 신학생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참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우리 교육전사님들 잘해드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육전사님들 밥도 한번 사드리고, 책 보시라고 좀 도서도 좀 이렇게 사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신학생의 아내니까 또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남편마저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게 유산이 아니고 뭐예요? 빚을 남긴 거예요.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엘리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한 거죠. 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줄까요? 당신에게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는 그릇에 담긴 기름 담긴 그릇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동네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는 게 아니고 많이 빌리라.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을 가져와서 빌려와 가지고는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그릇만큼 기름이 나올 거다. 좀 믿고, 나를 믿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이죠. 5절 말씀 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분업을 했어요. 분업은.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그릇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문을 닫은 후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차면 옮기고, 얘들아 또 그릇을 빌려와라 하면 아들들이 가서 그릇을 또 가져오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차고 옮겨놓고 또 그릇을 가져오고. 그런데 빌린 그릇이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었나 봐요.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이 그쳤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일교회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 좌뇌가 발달된 사람이 있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좌뇌가 발달했어요. 우리 남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좌뇌가 발달해서 분석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분석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가 맞아야 돼요. 저는 논리가 안 맞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데이터를 대야 됩니다. 결과를 대줘야 돼요. 그죠?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들이 주로 그런 경우인데 제 아내가 이제 우뇌가 특별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관 그리고 감성 발달했어요. 그래서 피를 잘 받아 이렇게.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금년에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대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저처럼 좌뇌가 발달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제 아내처럼 우뇌가 발달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저처럼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나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머리가 크면 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릇 빌려 오겠습니까? 차라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치고. 이 여인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일본 사람들을 제가 뭐 이렇게 높이는 건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한대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만약에 뭘 만드는데 나사를 10번 돌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이 두 쪽 나도 10번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번을 돌리다가 보니까 한 8번 돌려도 되거든, 이게 보니까. 그러면 10번 돌리는 게 아니고 몇 번 돌려요? 8번 돌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 감정.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있던가요? 여러분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얘기하잖아요. 처방이라고 하는데 그 처방하는 것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행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례로 열왕기하 4장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람.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얻었는데 어떤 병이냐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센병을 얻게 되는데 뭐 장군이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래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장군님, 우리 고향에 용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 만나면 되는데, 그래? 그래서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금, 은, 귀중품을 다 싸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잘하시네요. 쉬운 일이에요.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기분이 상해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좀 어려운 거를 얘기해야 되나 봐요. 너무 쉬우니까. 내가 만약에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낫는다면 내 고향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왔냐? 그때 그의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장군님, 뭘 못합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지못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데 여러분 6번까지 들어가도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들어가서 나와 보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리고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희들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게 어려운 일, 쉬운 일? 쉬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전도단 유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능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자꾸 우리는 불가능한 걸 내가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능한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것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금년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금주에도 여러분이 낸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힌 것들을 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될 거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안 될 텐데 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실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느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거 기억합니다. 쓰레기 같은 기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담을 만한 기도. 그냥 있으나 마스난 쓰레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얘기를 안 들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게 기적인데 또 한 가지 기적을 발견합니다. 그 기적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불쌍하고 참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기름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게 기적인데 더 놀라운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 절망에 빠져 도저히 극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불쌍한 여인과 두 아들을 이 절망의 늪에서 구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준 것이 기적 아닐까요? 나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와 여인의 차이가 뭡니까? 성의 차이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아내라는 차이입니까? 그런 차이 말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은 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살림을 받았어요. 엘리사, 그 가정을 구했어요. 그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엘리사가 마치 펌프의 마중물처럼 그런 역할을 해서 한 가정을 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늘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그 먼 데까지 그렇게 나르는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친구야,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다음에 오자.
근데 이 내 친구들은요, 저하고 달랐어요. 해병대 출신이었던 모양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친구를 아래로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를 봤다?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굽니까? 내 친구죠. 내 친구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 내 친구가 기적의 마중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살려주십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목원이 살고 교사의 믿음으로 제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목자들 보면 기도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 그 목장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중물이 되는 거죠.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중국 장시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는데 72가구가 살았습니다. 정말 그냥 판잣집, 못 사는 동네. 어느 날 이 동네에 불도저가 오더니 그냥 다 동네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급 빌라 72채가 세워졌습니다. 농구장에 세워지고 당구장에 세워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슝슈이와라는 억만장자가 마을 전체를 사들인 거예요. 사가지고는 재개발을 해서 고급 빌라 72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고급 빌라에 입주를 한 사람들이 빌라를 얼마에 매입을 했을까요? 한 채가 얼마 됐을까요? 예? 잘 모르시죠? 예. 공짜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짜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고급 빌라촌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화로 70억 원. 좀 놀라셔야 되는데. 이 슝슈이와라는 사람이 이 동네 출신인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부모님도 가난했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가족을 살린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도와주고. 이 슝슈이와가 커서 타양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건축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철강 교역업을 해가지고 또 억만장자가 돼요.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 이렇게 억만장자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뻑이고 교만하잖아요. 근데 이 슝슈이와는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나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나 정말 굶어 죽을 그 지경에서 우리 동네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먹여 살리고 나를 먹여 살렸지. 우리 가정을 살려줬지.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70억 원을 들여서 72채를 빌라를 만들어서 다 공짜로 주고 밥도 3끼 다 공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참 멋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이런 멋있는 마중물 같은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걸 원합니다. 근데 그 물이 나에게 나와서 고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아주 훌륭한 직업을 얻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성공이긴 성공이지만 그건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만들게 하는 마중물로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희망 나눔합니다, 여러분. 1,500만 원이 좀 넘는 한 1,6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5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절대적인 희망이에요. 우리가 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그런 빚을 진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시골교회 빚을 졌습니다. 도시교회는요 다 시골교회 빚진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출신들이잖아요. 시골교회에서 종치면서 신앙이 자라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시골교회가 모판이 돼서 도시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골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요. 이제 우리 같은 교회는요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빚을 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등록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척교회 빚을 지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희망 나눔할 때도 우리 독산이동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런 블랙홀이 아니고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되게 하고 이 지역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금천구와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논리와 별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세상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믿고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가 기적을 믿고 기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재산이 72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요, 자녀가 2명 있는데 딸만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애들에게 딱 1,000만 불씩, 그것도 큰 돈이죠. 100억이니까 딱 그거 외에는 다 환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나도 그 딸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는 한 가지 단서를 찾습니다. 여러분 7절로 보십시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누구에게 나가서? 엘리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소유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신약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원천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믿고 기적의 마중물이 되죠. 그런데 내가 한다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뻑이고 교만합니다. 성공하면 내가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요,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8장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에 직면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정말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고, 쓸 돈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면서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에도 기적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